어떤 청년이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 알바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니 해도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지? 근데 우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알바를 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알바가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없어서 어디 그런 말이 써 있냐 했더니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다. 알바가 아니랍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다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참 답답하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말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데 이 말을 쓰면서도 바울이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실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 종말에 대한 문제는 너희에게 많이 쓸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왜냐하면 자세히 가르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이 써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쓴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서 보냈단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문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고 너희들이 자세히 아니 굳이 뭐 써야 될까 싶지만 쓴다 해서 보냈는데 정작 그 편지를 받아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의 내용을 말귀가 어두워서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 어차피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일은 해서 뭐하냐, 직장은 나가서 뭐하냐, 그냥 놀고 먹다가 주님 맞이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혼란의 소용돌이의 교회가 빠져버린 거죠.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과 3장 11절에 나온 그 내용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끝난다, 일할 필요가 없다, 나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뭐라고 합니까? 2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랜 시간 머물지는 않았지만 짧지만 굵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굳이 길게 쓰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반응은 영단판이었던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귀가 어두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런 상황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보낸 지 몇 달이 못 되어서 급히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들고선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혹은 주님이 곧 오신다. 혼란에 빠지게 되자 바울이 마음이 답답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직접 배우고서도 이처럼 말귀가 어두웠느냐? 왜 바울이 써서 보낸 종말의 메시지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가? 사실은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박해와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 바울이 언급을 하죠.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여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 복음을 믿는다고 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핍박과 환난이 금방 지나가 버릴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서기 어려울 정도로 환난과 박해가 심해지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환난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다.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상황이 환난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 곧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도둑같이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이 말을 금방 오신다, 내일이라도 오신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 메시지를 오해했던, 귀가 어두웠던 두 번째 이유는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희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나태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일조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뒤에서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으로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미 오셨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묘한 말로 그들을 설득했어요. 이 글을 잘 보고 해석을 해봐라, 이것은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뜻이다. 바울의 편지를 이들이 곡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편지를 조작까지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또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 봐라,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써있지 않느냐. 이렇게 편지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급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다음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는, 종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그 잘못된 주장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생각은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잖아, 재림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바울이 말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에 따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배교가 일어난다. 배교라는 것은 뭐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즉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배반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누구든 알 수 있도록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주님이 오신다. 바울이 이런 시간 순서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로 지금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데살로니가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도 말귀가 어두워서 오늘 바울이 쓴 이 성경 구절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신천지의 교리가 배도 멸망 구원 아닙니까? 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배도는 여기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한번 내 이야기는 아니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봐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요? 전 지구적인, 전 교회적인 배도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의 말대로 하자면, 성경대로 하자면 배도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느낄 때 배도가 있다 없다, 우리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먼 훗날 어느 시점인가 교회들이 다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생각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악한 통치자가 등장을 하고 그 통치자가 남아있는 성도들을 막 핍박한 후에야 주님이 오실 거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우리의 이 신앙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날과 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정확한 날짜를 지목은 못하더라도 대충 지금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전 지구적인 배도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 세계 연합 통치자, 뭐 어떤 사람은 트럼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푸틴이라고도 하고, 예전에요, 지금 EU라는 유럽 연합이 있죠. 유럽 연합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이게 이 멸망의 아들의 출현이 가까웠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나라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할 거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지그들끼리도 하나가 못 되고 싸워요. 영국이 또 탈퇴해버렸죠. 이게 우리가 따라합시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웃기지 않아요? 날과 때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전 지구적인 배도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멸망의 통치자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벌써 나태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네. 적어도 오늘 주님이 오시지는 않겠네. 자, 이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말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온다, 이미 왔다 말한 게 잘못됐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징조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봐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어요. AD 51년경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채 20년이 안 돼서 기록된 최초의 신약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채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제대로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태동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이 진행 중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니 아직 교회 공동체조차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배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직 교회도 다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교회가 형성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된 후로 마지막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때가 AD 90년에서 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뒤로부터 약 4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에 보시면 2장 18절이에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40년 전에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보다 더 2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미래에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후로 40년이 지난 후에 요한이 보니까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이때는 교회가 세워지고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배도자들이, 멸망의 아들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미 사도 요한의 때에 주님 재림의 초시계가 시작되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의 사건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사건이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일어났었고, 그 이후 시대에도 일어났었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건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때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순교할 당시 약 1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네로 황제가 바로 그 멸망의 아들이었죠. 사도 요한이 귀양 가서 그곳에서 죽을 때 불법의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였겠죠. 시대가 흐르고 흘러 칼빈은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배도의 사건과 멸망의 아들은 로마 가톨릭과 교황이라고 해석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가톨릭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교회라는 뜻이 가톨릭이에요. 교회 전체가 복음을 등져버렸습니다. 그게 면죄부 사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왜곡해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후손들이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으면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게 복음을 배반한 배도 사건 아니에요? 칼빈이 올바르게 봤죠. 모든 교회가 복음을 등지고, 그때는 가톨릭이라는 한 개의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복음을 버렸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따를 수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종교개혁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이게 자기를 하나님의 권위처럼 높이는 멸망의 아들들의 모습 아니에요.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그 배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위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청교도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는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라는 이단 사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래,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아직 교회가 배교하지도 않았고, 아직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았어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했다면, 그 이후 시대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왔어요. 멸망의 아들이 이미 세상에 왔고, 배도의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분별력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첫 번째 불법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의 닉네임, 또 다른 이름은 멸망의 아들이에요.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될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의 또 다른 특징을 보니까 모든 신들과 숭배를 받는 것보다 자기를 더 높이면서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주장을 한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가장 정확한 칼빈의 해석인 것 같아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교황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황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칭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가짜들,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요즘 검찰 조사로 시끄러운 통일교
한학자 씨, 원래 그 남편 문선명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학자는 이제 여성 하나님, 이거를 누가 배웠냐면 안상홍이 배워서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 아내 장길자, 본 아내도 아니고 네 번째 부인인가 돼요. 이 장길자를 안상홍이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그 전에 뭐 박태선도 있었고 김풍일도 있었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희 이르기까지요. 신천지 이만희까지.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들이요, 멸망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물간 하나님들도 많아요. 구인회 들어보셨습니까? 최우평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한때는 이 사람들도 유명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저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칭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간에서는 지금도 데뷔를 앞두고 있는 재림 예수 연습생이 수십 명에 이른다. 왜 재림 예수는 한국에서만 저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 그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이 패러디해서요, 나는 예수다, 메시아가 되기 위한 피 튀기는 경쟁,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는다고요. 그래서 이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여기 댓글로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일단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은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하는 놈을 믿으면 되겠다. 전부 다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칭 하나님이래요. 이런 불법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것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 가짜들을 그냥 보기만 해도 늙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죽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만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 사람이 십수만이에요. 신천지에만. 젊은이들, 청년들, 배울 만큼 배운 대학 교수, 의사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1000만이 채 안 되고 8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통계에 잡혀있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다 모으면은요 200만 명 이상. 우리 성도들은 담력이 커서 몇 명을 이야기해야 놀랄지 모르겠는데 200만 명이면 울산 인구의 2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가짜 재림 예수들에게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자, 여기 잠깐 멈출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성도님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만희가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나는 멸망하는 자가 아니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수백만, 수천만이 되어도 그 사람들은, 멸망될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과 결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만희를 숭배하는 데 가 있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지금 나의 행위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과 상관이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진리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진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진리가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나 그들이 그 사랑을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진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어서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단에 미혹되어 빠져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정확하게 방금 구절대로 말하자면 사실은 그들이 먼저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누가 멸망에 합당한 사람인가? 진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내 욕망과 이기심이 시키는 대로 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불법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 14만 4천에만 들어오면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일할 필요도 없다, 왕노릇 할 수 있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정직함을 사랑하지 않고 의로움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더 사랑하고 편법을 더 좋아하고 불로소득을 기뻐하는 불법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들에게 붙잡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다행입니다. 그대는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보면 13절부터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 말씀을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멈출게요. 이 구절만 읽어도 가슴이 뛰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그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그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가?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멈출게요. 할렐루야.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지체입니까? 그분은요, 내 옆에 있는 그분의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든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왔든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참 다행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마저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방 나라잖아요. 외국이잖아요.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세상의 헛된 사상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이단에게 붙잡혀갈 수도 있는데 바울이 봐도 신기한 거예요. 짧은 만남이었어요. 3주밖에는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데로 끌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붙잡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3번밖에는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끌려가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붙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구나. 믿음의 연주가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이끌리게 되었구나. 인사하시죠.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조차도 거부하고 그 은혜에서 멀어졌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에 잡혀가지 않고 생명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인사하시죠. 참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마음이 이끌린 곳이 자칭 재림 예수가 판치는 이단 교회가 아니라 성경만을 전하는 우리 화평교회에 내 마음이 끌렸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때로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뭐 한다고 이 울산까지 저를 쫓아와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걸고 있냐고요. 제가 볼 때 이 친구들은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교주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교주였으면 저 친구들의 인생이 완전히 조져버릴 텐데, 내가 교주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를 전하는 길에 이 아이들이 따라와서 함께 복받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이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참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런 것을 보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 위에 굳게 서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1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위기와 유혹이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환경을 볼까요? 갑자기 바울이 쫓겨나듯 떠나서 목회자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믿음 위에 서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거짓 교사들이 차고 들어와서요, 왜곡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믿음이 서겠습니까? 또 날로 환난과 악회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 위에 서려고 할 때마다, 예수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고,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내 믿음이 서겠나, 나 스스로도 패배감이 들 때가 있겠지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영원한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기 중에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기 위해 딱 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요,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마다 많은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게 시를 읽으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유명한 작가들의 시보다 시민들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시들을 저렇게 기록을 해놓는데요. 최근 2023년에 한 시민이 유정화 씨가 아마 좀 불우한 성장기를 겪은 분인 것 같아요. 다행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다고 해요. 자기가 힘들었던 순간마다 위로받았던 이야기를 시로 썼는데 제가 잠깐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새빵살이 돈 벌러 나간 부모 대신 옥상에 빨래를 널던 남매에게 집 주인이 건넨 초코파이 한 박스, 성적보다 안부를 물어주던 선생님, 터무니없는 꿈도 함께 꾸어주던 친구들, 낯선 도시기를 알려준 타인들, 유독 힘겹던 하루 누군가 비워둔 자리, 착창 밖으로 비처럼 쏟아지던 노을, 나는 불행 중 수많은 다행으로 자랐다. 참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삶을 생각하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수많은 불행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영원한 위로가 참 다행스럽게도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도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날마다 맛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인사하시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에게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우리 다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이 수많은 다행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오셨음을, 나에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임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겐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위로로 감싸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는 사랑이 나를 감싸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날 버린다 해도 우리의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따르십시오. 내가 진리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따를 수 있는 진리를 내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좁은 길로 걸으면 삽니다.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멸망으로 이끌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강한 발로 나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들의 사설에 빠지지 않고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자일은 양처럼 헤맬 때도 많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여러 공격과 고난에 노출될 때도 많았습니다. 유혹을 받을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불행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손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께 속한 자임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이제는 감사의 고백으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